이제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볼 텐데요. 아마 올해에는 이 야고보서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는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야고보이고 2명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손자의 이름과 같거나 아니면 그 집안별로 또 잘 쓰는 이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부분 돌려쓰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지명에는 이름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의 고향을 앞에 붙여서 좀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칭할 때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건 가롯이라는 고향에서 온 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붙이듯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비중 있는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야고보가 성경에는 더 등장하는데요. 이 다른 2 야고보는 앞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야고보와는 조금 다르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예수님의 12제자분들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이 땅에 오신 날부터가 주후 1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1년, 그것이 AD 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주후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주후 2018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후를 빼고 2018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는 44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44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약 12년 정도, 11년 정도 더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쓴 것이 주후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은 뒤로 18년 정도 지나서 쓰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야고보, 주후 62년경에 순교하는 이 야고보서를 쓰고 약 2년 뒤에 순교하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조금 늦게 부활하신 이후부터 믿기 시작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친동생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자신의 친형님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바울 서신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이신칭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신득의.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즉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의 주제입니다. 똑같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위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런데 야고보는 행위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또 칼빈조차도 이 야고보서는 조금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행위, 보여지는 것을 강조했을까? 꼭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처럼 쓰여놨을까? 이가 유대인이라 그런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초대교회에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조금 다른 면에서 얻고 싶어서 이 무리를 한 것인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각이 달라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을 보았고 야고보는 끝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밝힌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의 시작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불린다라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이 마지막은 무엇이냐? 행위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지를 야고보서가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고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붙들고 이신칭의를 꾸준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는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인간의 구원의 한쪽 면인 바울의 구원의 시작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함께 그 뒤쪽 면인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모양에 대해서,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그 가르침과 동일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오늘 이 야고보를 집필했고 쓰였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의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끝은,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끝은 열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는 믿음의 끝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가운데 포함시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하죠. 여기서 종이란 일반적인 노예나 일반적인 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 맡아 주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것을 붙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또한 그것을 잘 양육해야 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잘 가르쳐야 하고 영혼들을 잘 돌봐야 하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은 야고보가 밝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종, 즉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교회의 종이라고도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 중 종종 사람의 종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 말씀을 가려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기분 나빠할 것을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종이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전해야 할 교훈이나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라고 말하는 것은, 종인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구원받은 후, 구원받은 자가 삶으로 행해야 하는 행동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신칭의와 함께 이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야 하는 삶의 행위가 무엇인가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한 부지런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회개와 돌아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의 승리는 말씀의 열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내일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인가를 배울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또한 바울 서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뿐 아니라 행위로 믿는 자로서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의 회개와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